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1970년대입니다.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이 계셨지만은 지금도 계시지만은 생존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김진원 목사님이 서울의 이제 청계천 이제 거리에서 이제 빈민 이제 사람들과 이제 목회를 하실 때인데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강도가 이제 집안에 이제 들었는 모양입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흉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이제 내놔라는 거죠. 그런데 강도를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본 사람입니다. 낯이 익어요. 그래 가만히 찾아보니까 강도가 다른 곳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제 동네 사람, 이웃집의 그 남자인 거예요. 그래 그 얼굴을 알아보고 자초지종을 이래 이제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래 이 양반이 그 노름방에 가가지고 노름을 하다가 돈을 다 잃었는데 그 돈이 마침내 자신의 이제 아들이 이제 직장 가서 이제 돈 그 월급을 받아온 걸 그걸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노름방에서 노름을 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잃고 나니까 억울하죠. 그리고 그래도 아버지로서 자식의 돈을 노름방 가서 다 잃었다는 자체가 그죠? 이거는 뭔가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했단 말이죠. 그래 이걸 어떻게 만회할 방법이 없을까? 만회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교회당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이 협박을 해서 그 노름미천을 이제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노름미천을 가지고 돌아가 가지고 돈을 이제 어떻게 따보겠다는 그거죠. 그래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난 이제 목사님이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때 돈으로 약 한 3,000원 정도. 그때 3,000원이 지금 이제 꼭 이제 얼마가 되리라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아보니까 약 한 지금 물가 대비를 보면은 한 21배 정도.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건 더 크게 와닿지 차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3,000원이 이제 호주머니에 이제 탈탈 털어보니까 나오더랍니다. 그래 그 3,000원을 쥐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노름방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셔야 된다. 노름방 가면은 또 이거 잃게 되어지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체면에 서지 않으니까 요거 들고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집으로 갔을까요? 노름방으로 갔을까요? 그거 물어보나 많아져 그죠? 그걸 또 들고 노름방으로 또 간 거예요. 노름방 가서 또 그 돈 가지고 또 노름을 했는데 자 그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그 양반이 이제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어제 나타났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의기양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밤새 그걸 가지고 노름을 했다고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아유 목사님 예배당 돈이 세긴 셉디다. 딴 예배당 돈 가지고 가서 노름했더만 첫 판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잃었던 거 다 만회하고 거기 있는 돈 내가 다 쓸어서 왔습니다. 어저께 가져갔던 3천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감사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7천원을 감사헌금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놓았던 7천원은 정말 감사헌금일까요? 헌금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이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내놓았는데 들어졌는데 그러면 과연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정작 그 예물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류의 모습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름방에 가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돈을 잃으면은 나 정말 큰일 납니다.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배수지를 치고 교회라고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노름에 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소위 말해서 자칭 예배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노름방을 누비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들 또한 노름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지만 나를 한 번만 좀 도와주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류의 성도도 있다라는 거죠.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결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옛날에는 주택복권이었죠. 지금은 로또 복권이죠. 그걸 사면서 하나님 이거 당첨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좀 더 나쁘게 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이런 류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돈은, 임금은 분명히 하청업체에게 내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려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중간에서 착복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부도를 해버립니다. 이 돈을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게 되어지면은 밑에 하청업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게 되어지고 어려워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소위 교회당을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면서 수십억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짜고 부도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교회에 와서 그 돈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합니다. 교회에 헌물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참 믿음 좋다. 그런데 정작 그 예물과 자신의 입장에서는 예물이라고 말하는 그 예물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받고 계시냐라는 거죠. 그 출발 자체가 불법이요. 그리고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돈으로 사용되어졌던 돈인지라 과연 그가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일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받으실까? 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말씀의 맥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예배당의 역사를 성전 역사를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면은 자, 오늘 수가성의 여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작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신 것이죠. 이 여인을 만나고자. 자,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서 주제가 자연스럽게 예배의 주제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아니라 하고 당신들은 유대 예루살렘이라 하고 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이야기에 약 한 1000년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 역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딱 쪼개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름 이제 군사 쿠데타를 딱 일으켜 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한쪽은 북이스라엘, 한쪽은 남유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정통성이죠. 다윗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제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 쪽에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가 여로보암입니다. 자, 나라가 이제 신생 국가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남유다에 비해서 다 가졌어요. 땅도 많고 경제력도 좋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모든 법이 신앙에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란 말이죠. 이런 이제 그 국가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성지순례 남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자꾸 밑에를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남유다 정권에 그들에게 또 넘어갈 수도 있고 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하나다. 못 내려가게 해야 된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못 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위험하다. 왜? 저들에게서 예배를 빼앗는다? 성전을 빼앗는다? 이거는 저들과 싸우자라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또 정권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들의 성전을 세워놓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거짓된 홍보, 왜곡된 홍보죠. 그게 뭐냐?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한 대가 지나가면요, 그게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육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에 대해 민감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놓으면은
그 당대 때는 그게 먹히지 않지만은 한 대가 지나가면 그게 진짜인 그냥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에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지 이러다가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딱 지나가니까 밑에 세대 가서는 그게 맞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러온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예배하는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래 했고 우리도 그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마리아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것들 사기꾼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이 진짜 성전이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이냐, 저렇게 왜곡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냐. 그리고 중간에 또 다른 역사적인 사실 그 또 과정이 하나 들어가죠. 외세 침략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외세와 함께 이제 그 피가 섞여 버린단 말이에요. 이주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도 가짜 성전, 외국인하고 피도 섞였고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짐승들이다 해서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 남자라면은 사마리아 지역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둘러서 가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비전에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이곳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곳까지 집요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이런 이제 배경 가운데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장소예요. 어디서 예배를 해야 진짜 예배냐?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든 말씀을 던지지 않으니까 예배하는 자는 뭐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네가 말하는 것은 예배는 장소를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디서 네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말하는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더러운 예물을 가지고 바치면서 많이 바쳤다라고 생색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드린다 할지라도 과부의 두 랩독처럼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여인의 예배야말로 그 사람의 예배야말로 최고의 예배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현대인들의 예배는 우리 예배는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예배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 예배입니다. 주일은 어떤 예배냐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강화시키고
성숙하는 날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터진 겁니다. 자,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닫혀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 그러면은 관계를 텄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관계는 지속해야 되잖아요. 지속하게 하면은 관계 대상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나서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그 행위가 뭐냐? 주일의 예배입니다. 사람도 만나야 자꾸 정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만나야 자꾸 정이 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주중의 예배는 뭐냐?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이제 그 관계 속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천하는 날이 뭐냐? 주중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까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뭘까?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주중이에요. 그러니까 주일과 주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서 예를 들었지만은 주일을 날 주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눈물까지 뚝뚝 흘렸다가 주중으로 돌아와서 내가 줘야 될 돈을 내가 다 움켜쥐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박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필요해서 주여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주여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이런 외형적인, 형식적인, 장소적인 것에 갇혀서 그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무속인들이 예배하는 저들의 예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 새벽 예배는 또 하나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딱 그러면은 이제 주중 하루를 사는 동안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있다고 한다면 단호히 그 일 앞에서 그 일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심지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심지어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의 그 품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루는 또 여러분 예배하는 온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하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